복이 있는 사람 여덟 번째, 오늘은 감탄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2010년에 세상을 떠난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 이분이 패션 업계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분이었고,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이름을 널리 알린 분으로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반면에 그분의 그 머리 스타일이나 어떤 그 말투나 행동에는 여러 의견이 있고, 또 그렇게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크게 호감이 있는 부분은 이제 없었는데, 이제 그분의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렇게 좀 약간 생각이 달라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분의 지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분은 이렇게 항상 감탄을 해 주고 뭔가 이렇게 좋아해 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Oh wonderful." 이렇게 해야 하고, 맛이 이렇게 없는데도 맛있어요." 이렇게 해 주고, 이렇게 그렇게 크게 예쁘거나 잘생긴 것도 아닌데 엘레강스해요." 막 이렇게 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이상해. 저렇게 얘기해."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왜 이렇게 작은 일에도 감탄을 잘할까?' 그런 생각을 어느 날 해본 거예요, 이 말씀을 또 보면서. 그랬더니 이분이 어릴 적에 이런 기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억이 있냐면, 이분이 16 살에 한국 전쟁이 난 거예요. 한국 전쟁이 나서 온 산천이 초토화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직업의 특성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인들과 군인들 가족들을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군들과 가족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산과 들 이걸 보면서 뷰티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뷰티풀했겠어요. 이렇게 전쟁이 끝난 다음에 황폐화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아름답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산과 강을 보면서 막 뷰티풀하다 그러고, 또 인제 아이들 보면은 어우 역시 원더풀하다 그러고, 음식을 먹으면 또 원더풀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에 이 앙드레 김이 어린 나이에 막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기운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 나도 나중에 이렇게 크면 좋다고 해 줘야지. 아름답다. 잘했다. 맛있다. 멋지다. 이런 말 많이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쉽진 않지만 그렇게 감탄을 능력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녀를 키우셨으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아이가 처음에 옹알이를 할 때 "아이고 잘한다." 그러지 않으셨겠습니까? 뭘 얼마나 잘했겠어요. "잘한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애가 처음에 일어났을 때 "아유 대단하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아이가 엄마 아빠 할 때 얘 천재인가 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그 감탄, 그 감탄해 주는 능력,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산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아이들이 힘을 낸다는 거 아닙니까? 감탄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동물도 그건 못 한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만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 장에 보면 "심히 좋았더라. 좋았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감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탄의 능력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에게도 이런 감탄의 능력을 베풀어 주고, 또 누군가를 살리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감탄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막 감탄해요, 다윗이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건데, 표제를 보십시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무엇에 맞춘 노래라고 나옵니까? 깃딧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굉장히 이 생소한 단어인데, 이 깃딧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물론 이 음악적인 도구이기도 한데 포도주 틀이라는 뜻입니다. 포도주 틀. 이 포도주 틀이라는 뜻이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이제 포도를 많이 농사를 하니까 포도를 수확한 다음에 포도주 틀에서 이제 이걸 압착을 해서
뭐 주스를 만든다거나 각종 이렇게 음식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포도주를 수확을 하고 압착을 하고 막 그렇게 될 때 깃딧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포도주 틀, 즉 일종의 노동가면 노동요. 노동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깃딧에 맞춘 노래입니다. 8편, 81편, 84편. 이런 시편들이 깃딧에 맞춘 노래, 즉 노동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동요는 아마 우리도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논에 물을 댈 때, 벼를 심을 때, 또 추수를 할 때, 뭔가 이렇게 노동을 할 때 어부들도 또 광부들도 농부들도 다 뭔가 노동가를 이렇게 부르면서 노동에 대한 어떤 고단함을 또 잊고 또 일의 능률도 올리고 또 힘든 것도 이렇게 잊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대상인데 많은 나라의 노동요는 대부분 뭘 찬양하냐면 오늘 3 절에 나오지만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막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를 이렇게 얻게 했고 우리에게 뭐 달을 줬고 우리에게 바람을 줬고 이런 어떤 자연 만물을 막 이렇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노동요에 많다는 겁니다. 아니면 사람을 찬양하거나.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찬양의 대상을 누구인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연 만물이 아닙니다. 자연 대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된 노동을 하거나 또한 매우 힘든 일을 겪을 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통치하던 시절에 전쟁이 막 끊이지 않았던 때입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또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주님을 찬양하자 먼저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찬양이 먼저입니다. 찬양의 능력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성경 원문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들과 반역자들을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낸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경배를 해요. 자, 원수 반역자 주님께 맞서는 자들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나오냐면 어린이와 유아들의 찬양, 그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먼저 나는데 누가 그 어린이와 유아들에게 찬양을 가르쳤을까? 그 부모님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온 세대들이 먼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언제 전쟁이 가장 일어날 확률이 높냐면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할 때. 뭔가 곡식을 추수할 때 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난대요. 예를 들어 사사기 6장 3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하고 곡식을 막 거둘 때가 되니까 누가 막 쳐들어와요. 누구냐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뭐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추수한 건 다 뺏어갑니다. 뭐 소, 양, 나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허망하겠습니까? 농사를 다 지어놨는데 이제 좀 살겠구나 했는데 다 뺏어가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왜 그렇게 많은 전쟁이 있었을까? 왜 전쟁이 그치지 않았을까? 물론 지리적인 위치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저 위에 북방 민족들이나 아니면 왜구들이나 먹을 게 부족하거든요. 춥고 섬나라니까. 그러니까 곡식이 많은 우리나라에 끊임없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추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불안했던 겁니다. 이거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나나? 이거 또 우리 또 뺏기는 거 아니냐? 너무나 마음이 불안했던 거예요. 그때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그 감탄의 능력을 우리가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원수들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3절 이하를 보면 창조하시는 피조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조물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만든 하늘, 달, 별을 본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은 하늘, 달, 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창조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 즉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경배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 중에 사람을 특별히 소중하게 여기시고 만들어 주셨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겁니다.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도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불렀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흙에 불어넣으시죠. 그 생기를 흙에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다. 생명,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이 있는 흙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9절, 생명에 대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람은 진화론처럼 원숭이에서부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감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사람을 앉혀주시고 존귀와 영광의 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다. 그래서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역할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드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절, 8절, 이 특권은 7절과 8절에 나오는 이 피조물들을 섬기게 하고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피조물들을 돌볼 수 있는 위치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꽃을 사랑하는 분들이 꽃을 돌볼 줄 압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 동물을 돌볼 줄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교회를 섬길 줄 아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 만물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틀림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래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고된 노동, 불안하고 두려우니 추수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것들을 감탄하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 능력으로 살아가면 진정한 복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탄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때가 아름다운 때입니까? 이제 막 개나리와 진달래가 막 피고 목련꽃이 막 필 때 아닙니까? 그거 볼 때마다 에이, 저게 뭐야, 그러지 마시고 어우, 아름답다, 어우, 너무 좋다, 어우, 예쁘다, 어우, 뷰티풀 해보세요. 정말 달라요. 진달래가 좋아할걸요, 아마? 여러분, 제가 어린 때요, 제가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야, 천국이 얼마나 좋은 줄 아냐. 천국은 아침, 낮, 저녁, 밤 다 예배만 드려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끔찍한 거예요. 뭐라고? 천국 가서도 아침, 점심, 저녁, 밤 계속 예배 드린다고? 아니, 어린 시절에 예배, 우리 그 기억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계속 한다고, 계속? 야, 이거 지옥 간 사람은 그래도 삶이 판타스틱할 텐데, 이건 천국 가면 이거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쉽지 않겠구나, 천국 가는 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예배라는 게 이게 재미없는 게 아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어느 목사님이요,
예배의 본질은 뭐냐? 예배의 본질은 경이감이라고 그랬습니다. 경이감이 뭐냐면 감탄입니다. 감탄. 이렇게 놀랍다니, 이렇게 기쁘다니, 이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래요. 예배 본질.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예배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지 않습니까? 모세의 얼굴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광채가 나잖아요. 수건을 덮어야 될 정도로 광채가 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요. 사무엘하 6장 12절 이하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좋았나 봐요. 춤을 추잖아요. 베옷을 입고.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성령의 역사가 막 임하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막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얼마나 기뻤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감탄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감탄하고 하나님 정말 놀랍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크라이나에 선교를 갔을 때 이 수도 키예프에서 키이우라는 곳에서 이제 지금은 러시아 땅이 됐지만 심페로폴이라고 크림 반도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심페로폴에까지 가는데 한참 걸려요. 기차 타고 가는데요. 기차를 타고 저희들이 피곤하니까 이제 한두 시간 잤나 봐요. 잤는데 선교사님이 저희들을 막 이렇게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깨우시나, 저 창밖을 봐 그러는데 창밖에 해바라기가 끝도 없이 막 펼쳐져 있는 거예요. 전 그런 장면을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해바라기가 노란 게 온 땅에 막 펼쳐 있는 거예요. 지금은 거기가 막 전쟁터가 돼가지고 안타까운데 거기가 온 땅에 다 해바라기 노란 물결이 땅에 진짜 새카맣게 막 샛노랗게죠? 샛노랗게 막 돼 있는 거예요. 이 해바라기가요. 그거 보면서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천국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천국은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을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3절에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천국이 놀라운지 이렇게 사도 요한이 너무나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경탄의 기쁨과 이러한 경이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영국의 변증신학자인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라는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배 마귀가 후배 마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원수인 하나님의 소름 끼치는 광채, 우리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그 영광의 광채를 잘 알지 못한다. 앞으로도 절대로 사람들이 그것, 즉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걸 모르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귀는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분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분, 따분한 분, 재미없는 분,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고보 사도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속지 말라 그랬어요. 예배는 너무나 큰 감탄의 장소이고 우리 주님은 너무나 놀라운 광채가 있으신 분이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은 날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온몸에 막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귀신 만나서 끼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좋아서 소름 끼치는 거 여러분 이해하세요?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막 감탄이 되고 너무 기뻐.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온몸에서 이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감탄의 능력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 같이 옆에 사람과 인사할 때 Oh, beautiful 한번 해보세요. 시작. Oh, beautiful. beautiful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beautiful 하시고 아름다우신 분들이에요. 그 모습과 능력으로 살아가시고 감탄의 능력을 회복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도 wonderful 해주시고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도 beautiful 해주셔서
특히 우리 남산교회에 와서도 엘레강스예요 라고 해주셔서 좀 우리 모두가 감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